히브리서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로마 정권 압제하에서 탄압을 받고 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라고,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회유책을 쓰고 있고, 또 교리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이 천사에게 준 것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준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천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천사는 안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으로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2장에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사도들이 말하는 바, 사도들이 지금 뭘 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전하고 있는데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려 한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천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 가운데 있어야 하느냐, 이 말씀을 이미 시편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에 나오는데, 시편 8편에 나오는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누가 증언하였느냐면 다윗이.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천사의 지위보다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속에 3일 동안 계실 때에.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 교리가 천사를 숭배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천사는 죽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하는가? 죽음으로 인한 유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였지만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절의 말씀 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계시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차 어디를 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천사 숭배 사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잘못되어 있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아, 10절 말씀 볼까요? 먼저. 자,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을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은 좁은 길, 좁은 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한 고통과 아픔이에요. 그러면 순환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을 당하시는데 그 순환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고 처형 당하시기까지 정신적, 육체적 아픔을 순환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음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한 길로 가고 꽃길을 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과 순환의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 순종을 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셔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때에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이 나를 피하여 갔으면 좋겠는데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속에 장사되었을 때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우리가 땅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나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림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된다고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우리의 맏형님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 가운데 살아나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지금 다시 반복을 해드리게 되면 천사는 안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유익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흔하게 받는 질문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었다가 그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되면 성경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누가 함께 역사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듣는 자의 귀가 열리고 듣는 자가 이 말씀을 이해함으로 인하여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여기에서 스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능력을 교회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누구를 잡기 위하여? 마귀를 잡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마귀를 잡음으로 인하여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데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꽉 차지하고 있다고요. 지금 코비드-19 사태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이냐 하면 부활의 은혜예요. 부활의 은혜예요. 부활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가 그거예요. 부활을 맞이한 사람,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안이 밝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귀가 뚫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이 달라요. 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으로 살지만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16절 가게 되면 다시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지금 이 구원이 천사들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용서, 죄 사함을 해 주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성소는 누가 계셔야 되죠?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에 있는 지성소와 저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차이점을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크신 하나님이 땅에 세운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하늘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 우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소가 땅에 있는 성소가 더 좋아요? 하늘 성소가 더 좋아요? 하늘 성소가 더 좋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땅 지성소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요? 살다가 죽어요? 살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죽으셔요? 안 죽으셔요? 안 죽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땅에 있는 지성소를 찾아가게 되면 제사장이 바뀌는 거예요. 매년 바뀌는 거예요. 또 찾아가서 내 죄를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찾아가서 얘기해야 되고 하지만은 영원한 대제사장은 나에 대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잘 알고 계심으로 인하여 지난날에 대한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대제사장이 더 좋아요? 하늘 계신 대제사장이 더 좋은 거예요. 이제 하나 뭐 남았어요? 제물이 남았잖아요. 땅에 있는 성소에서 제물을 드릴 때에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동물의 피는 썩어요? 안 썩어요? 썩는다고요. 그런데 하늘 보좌에서 드리는 제사의 그 제물은
제물의 피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는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썩는다 이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째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더 좋아요? 하늘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완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 퍼펙트라는 단어를 그때 쓰는 거예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제사.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든가 대제사장이 죄가 가득하거나 제물에 흠이 있거나 티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셔요. 그런데 하늘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완벽한 제사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일을 지금 누가 담당하고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뭘 들고 오시라고요? 죄를 들고 오시라고요. 죄를 갖다가 누구에게 드리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가서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과 순환을 당하셨어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아픔, 정신적인 아픔을 누가 잘 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아신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가 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지금 로마 정권 압제하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도록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택함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고난과 순환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심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어요. 그거를 받아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난과 순환을 받을까? 그래서 일부러 그 힘든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부러 그 고난을 당하며 그 어려운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순환을 당하는 자의 그 믿음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지금 가난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젖과 꿀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에 나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풍성하게 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이 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부족함에 대해서 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욕심이 많으신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들 양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죄 앞에서 애통하는 자로 살 때에 우리가 좁은 길,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길을 지나갈 때에 고난과 순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를 나올 때에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많아요. 나오려고 하면 일이 터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그 일을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생명의 길로 나올 것인가를 시험하는 거라고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여러분은 고난과 순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세상이 주는 고통이, 이 일을 안 하게 되면 이 일 후에 일어나는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일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게 뭐예요? 의로우심, 거룩하심, 선하심, 자비, 긍휼, 사랑, 이거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거를 많이 채우셔야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가셨는데 어떤 길을 가셨어요? 비단길, 꽃길을 가셨어요? 고난과 순환의 길을 가셨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도 가셨지만 그의 이름으로 택함받은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고난과 순환과 핍박은 다 피해 주시고 꽃길만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다, 성장하지 않는다? 성장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 사람의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가? 라고 우리를 자꾸 마귀를 통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이 오기만 하면 그냥 겁을 먹고 주저앉아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을 지키다가 잘못해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즉시 누구에게 나오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우리의 죄를 맡기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어떤 자가 된다?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말씀대로 살다가 실족하고 실수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아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세상 사람이 나를 핍박해요? 안 해요? 핍박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런데 저들과 내가 다르니까 저들은 어둠이요 나는 빛이요, 저들은 악인이요 나는 의인이 됨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하잖아. 너 때문에 내가 악인임이 드러나잖아 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 핍박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나는 복받은 자가 된 거예요.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땅에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그 길을 갔다고요. 모두 다 그 길을 갔다고요. 어떤 길을 갔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갔다고요. 고난과 순환의 길을 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길을 나에게는 피해 주시고 좋은 길만 가게 해주세요 라고 와서 좋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적인 기도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나에게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그 시험과 고난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왜 시험을 받냐고요? 왜 시험을 받아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나의 처지와 나의 아픔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에게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신다, 안 주신다? 받으시러 나오셔서 시험을 통과하셔야죠. 왜 자꾸 주저앉으시냐고요? 통과하셔야 믿음이 잘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하루에 몇천 명씩 죽어 나가고 있고
지금 저 대도시 어느 곳에는 3명 중에 한 사람이 감염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다 두려워 떨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죠.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주심으로 인하여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평안한 마음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보호를 받고 기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수신자들이나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시면 좋겠어요? 날마다 끙끙끙끙을 앓고 근심 걱정하시며 사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주님께 나와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을 얻으며 사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7, 80 사는 건데 어떻게 사시는 게 좋겠어요? 집에 갇혀 살게 되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단 며칠을 살더라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삶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인하여 로마 나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이겼어요? 졌어요? 졌잖아요. 그리스도가 결국은 로마 나라를 정복함으로 인하여 로마가 어떤 국가가 되었어요? 기독교 국가가 되었잖아요.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풍성하게 받으셔서 이 힘든 세상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